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막으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어루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가 이제 145편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오늘 145편으로 끝이 나는데 이 시편은, 오늘 이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찬송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무엇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야 된다는 것. 그 과정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탄원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시, 저주시, 이런 여러 가지 시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납니다. 그리고 이 또 145편은 원문을 보면 시작이, 모든 절의 시작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3절은 김멜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119편이었죠. 119편은 알파벳 하나가 8개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한 절씩. 그럼 알파벳이 22개인데 왜 21절이냐? 14번째 알파벳인 누은이라는 그 단어는 빠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 145편은 흔히 알파벳 시다,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했겠습니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꼭 외우라는 거예요. 이 145편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알파벳으로 모든 절이 순서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다윗은 도대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았는지,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다. 다윗이 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왕이다 그러면 모든 국가,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게 왕의 소유고, 그리고 왕의 모든 통치권이 온 나라에 미쳐요. 왕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남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인간 세상도 유지되고 있고 또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심으로 모든 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래요.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는 왕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종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낮추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막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고 있고, 인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은 자기를 높여가지고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고 있고, 이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인간은 한없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이게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을 섬기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고, 다윗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올라가 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높아지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은 영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행편이 없으면 부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 낮춰버리면 우리도 비천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닙니까? 머리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 저는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도 그 주님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겠다. 송축하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번에 바라크.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무릎을 꿇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딱 살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될 때, 바짝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막 그냥 큰 소리 치는데 자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냥 왕이신 하나님은 참 낮은 곳에 내려가가지고 숨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는 막 그동안 큰 높아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황송합니다. 황송. 예,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날마다 이제는 주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주장을 안 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알고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죠. 죽은 자처럼 되버려요. 너무 충격을 받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내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닙니다.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 생명,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내 것이냐 주인 행세하고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 생명,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다가 이 가톨인데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크신 분.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품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품지 못하죠. 도무지 마음에 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품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품지 못한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 다윗은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을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자기가 봐도 자기의 그런 모습을 도무지 용납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품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그냥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빠져서 다친 것처럼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애를 태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받아주시더라.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아. 그리고 또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한 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읊조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계속 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랬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존재는. 그런데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기이하다 그랬죠. 기이한, 주의 기이한 일, 이 신비 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셨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밝혀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굵은 대못으로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고 계속 물과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기이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도무지 인간은 인류 역사 내에 이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읊조리겠다고. 그리고 6절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알고 봤더니 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다 자기가 그냥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짓밟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얼마나 혼을 내겠어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알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충격받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돼요. 죽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없는 자처럼 빠져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보기 싫은 사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가까이 안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누구든지 찾아가서 자기를 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 라함,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원래 자궁. 엄마의 자궁이 그 속에 아이를 품고 그리고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추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도 먹습니다. 그게 이쁘다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맞추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인자.
했어야 돼. 언약적 사랑,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이게 하나님이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선대. 예.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지. 우리를 그냥 잘못되도록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 안 좋은 거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 항상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걸 알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송축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실상은 지금 그러지 못하죠.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래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다 겪습니다. 뭐 일어났다가 조금 흥황했다가 결국 망합니다. 모든 인간의 정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조금 자기가 힘이 교만해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 비굴한 사람, 비천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모든 넘어지는 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비천한 자를 다 쳐다보셔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넘어지다가 나팔 떨어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하늘에서 저 음부 속에 떨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 늘 떨어져요. 틈만 나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음부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틈만 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온다. 하오니 주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 그리고 만족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어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예.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또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가까이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나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끝까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은 나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다 들어 주신다는 것. 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소원을,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어가지고 돌을 구하고, 하나님은 생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뱀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시고, 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우리는 뱀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 안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 그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이제는 영예를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절거하고 이 하나님을 이제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깨닫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거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